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의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떠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현상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령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개인 교회, 개인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이 시대에는, 모세의 시대에는 요때 하신 말씀은 사람이 참 어떻게 성전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특수한 현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개인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작은 역사, 또 적은 역사, 적거나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자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자.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개인도 교회입니다마는 이 동광교회라고 말을 하면 동광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동광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요, 정말 값비싼 그런 재료로서 건축을 하고 안팎에다가 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 놓았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가 있어야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만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빠짐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그냥 찬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뜨겁게 소원하고 각오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을 모신 교회는 참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교회는 참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성전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름은 성도인데 하나님을 모셨으면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으면 참된 성전은 될 수가 없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시는 성전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짓밟히게 하는 그런 성전이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성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에게 내어버림을 당해서 이방인에게도 밟힘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제단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청량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요, 제단 생활을 하고 성전 생활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참된 소유가 되는 것이지 껍데기로 그냥 성전이 되었다고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게 될 그런 부끄러운 교회 아닌 교회가 있고 성도 아닌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청량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청량되어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에 성막에 7가지 성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7가지입니다. 이 7가지의 성물을 모세의 성막에도 만들게 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 7가지 성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7가지 성물을 만드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셨을까? 그냥 허전해 보이니까 인테리어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1차적으로는 말을 하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집인데 하나님을 모신 집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전체적인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모시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줄로 믿는 성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네요. 다 할 줄 알았는데.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는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이셨는지 마음을 닫히셨는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7가지의 성물을 만들게 하신 것은 성전에는 그 7가지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7가지 요소가 있어야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 7가지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 7가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참 성전과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과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가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7가지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7가지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7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7가지를 우리가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이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를 다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가지를 다 하지 못한다. 7가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거나,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성전의 구별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계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갑니다. 레위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7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말이죠. 7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하니까 성전이 아니구나. 한 가지도 못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이런 말은 안 해야 기운이 나는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꼭 위협하는 것 같고 겁주는 것 같고 막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부정을 하든지 부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이 7가지 가운데 한 가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이다. 모시려고는 하고 있겠죠. 모시지는 못한 상태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7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가지 성물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금향단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말하는 그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성물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번제단의 생활을 해야 된다. 진정한 교회는 물두멍의 생활을 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정금등대의 생활을 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떡상의 생활을 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분향단의 생활을 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언약궤의 생활을 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속죄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을 요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되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이 7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낱 허탄한 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이 실상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7가지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7가지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 7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그냥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가 없는데, 받은 바 사랑이 없는데, 받은 것이 없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그냥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외로울 때 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어주는 은혜를 받든지 외로울 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다 나를 버릴 때, 다 나를 왕따를 시킬 때 그 사람은 나를 품어주고 내 편이 되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한 것이지 생전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함께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여러 군중이 있는 가운데 함께 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우리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광을 돌려라, 억지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병든 자는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생활에 문제가 있는 자는 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주시는 것이 없이 그냥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영광을 돌려라, 무거운 짐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영광을 돌릴 만한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영광을 돌릴 만한 역사를 너희에게 일으키겠다. 영광을 돌릴 만한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되자는 것이죠. 그런 개인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예쁜 옷을 입고 모여있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나는 50원짜리 비닐봉지를 덜렁덜렁 들고 갔는데 친구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탁 들고 옵니다. 나는 비닐백을 감추겠죠. 그런데 나는 명품백을 들고 간다. 그럼 당당하게 내놓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체험받으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보여지면요,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겠지만, 체험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불쌍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가지를 해야 된다. 7가지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금등대와 떡상과 금향단과 언약궤와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보는 것으로는 번제단을 제일 먼저 접하는데요, 진짜 번제단 생활을 하고 성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곳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을 말하는가? 회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번제단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생활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정금등대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게 하신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전에는 빛을 전하지 못했지만 빛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신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식을 나타냅니다. 양식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도 양식이 되어지는. 지성소의 휘장 앞에 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성경에서 향을 기도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가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그 속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증거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없인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사모가 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야,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존중하고. 마지막으로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속죄소는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그 속죄소의 특징이 속죄소의 양 끝에 그룹을 쳐서 만들어서 그렇게 속죄소를 덮게 하고 언약궤의 뚜껑이 되게 했습니다. 그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배운 때가 있었는데, 그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수종자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수종자가 그냥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할 때에,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7월,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까지 성결하게 함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완전 성결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수종자로 쓰임을 받기 위한 성결, 순결, 성결, 그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수종자로 성결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수종자가 될 수 있는 성결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속죄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7가지 역사를 하고요.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라가는 것이죠. 한꺼번에 7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자마자 이 7가지 생활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7가지 생활을 한꺼번에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십시다. 한 가지씩 우리가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족하실 수 있도록까지, 최상의 자리로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까지 모든 면에 구비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데, 이것을 목표하는데 한 가지씩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지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두멍 생활입니다. 성전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지내러 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번제단에 가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등잔불을 켤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물두멍에서 씻고 난 다음에 떡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분향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언약궤를 만질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은 후에야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그래서 그 성막의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그 성막의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노소로 만들었는데, 그 노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들의 거울이 아닙니다. 성막에 사용된 노선, 거울로 사용했는데, 특별히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성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의 노소로, 거울로 그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다. 거울이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자꾸 살려내고요, 잘못된 것들은 자꾸 제거를 해나가고, 더러운 것들은 자꾸 제거를 해나가는 이 두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살펴서 회개하고요. 이렇게 살면 죄가 된다고 했는데 죄되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더러운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지 못한 것들까지도 회개하는 그 회개가 하나님을 모신 생활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의 힘을 써야 됩니다. 회개의 힘을 쓰면 나머지 생활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힘을 쓰지 않으면 나머지 생활은 하나도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힘을 쓰는 사람은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을 수 있지만 회개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만나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회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되어진 회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조건입니다. 모세의 성막을 세울 때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회개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